하나니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 주일 아침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니까? 예, 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좋은 날인 줄 압니다. 또 주일 저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주님의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합니다. 함께 계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들, 필요한 힘과 지혜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며 또 귀한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복음 전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이곳에서 모아주셨으니 귀한 공급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깐 시작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교회에서 온 정진관 형제라고 합니다. 주일에 광주교회에 제가 빠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신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디든지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디 가든 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또 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잤습니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제 집이 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 많은 형제자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 있지 않습니까?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을 거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형제자매들이 계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로서 또 함께 대접해주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있죠. 그곳의 교회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느 곳에 가든 또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귀한 가정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란 말 자체가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형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형제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돼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밑에 약간 단을 빨리 빼시더라고요. 키 큰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어딜 가든 윗 공기를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는 좀 있는데 그 나이 치고는 키가 많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런 키를 생각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이제 다녀왔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있다가 한 2년 반 전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 키가 큰 것을 좀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커 라는 게 그냥 보여지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근데 가서는 좀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베트남 사람들 키가 다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 같고 아이도 어른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딱 등장하면 저는 무조건 어른이에요. 가장 크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이 전도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도 있고 당이 공산당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외국인이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에 안 띌수록 좋아요. 눈에 안 띌수록. 눈에 안 띄려면 키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키가 큰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괜히 키가 컸나 보다. 괜히 우유를 하루에 1리터씩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점이고 자랑할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니까 그게 선교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신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커? 라고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제가 180 넘으니까 왜 그렇게 커? 라고 한마디씩 해요. 왜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 공안들한테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요. 조용히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키 때문에 기도해 보신 분 계셔요? 키를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있을 수 있어도 키를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키를 작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가진 환경들이 다 다른데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노력하거나 염려하거나 해도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기를 쓰고 바꿔야 될까요? 그러지 않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붙들려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그쪽에 가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확신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정말로 영생이 있는 거다라는 걸 확신시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가져야 될 하나의 확신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영생이 정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신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말을 듣긴 하지만 거기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들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들린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여러 방식으로 하겠죠. 거절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시간이 더 지연된 다음에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응답을 즉각 해줄 수도 있고 응답은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들으신다예요. 그걸 잊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확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사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신다라는 확신도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다시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사는 사람은 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잘못 사는 게 지속되면 일어나기 힘든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불의로부터 새로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믿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을 것 또 하나,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은 극복하게 해줄 힘을 주시거나 힘이 너무 딸리면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은 내게 오질 않을 거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험이 만약에 정말 온다면 하나님이 그걸 피할 수 있게 반드시 해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든지 내가 못 이긴다면 그 시험이 내게 올려다가 피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삶에서 그런 크고 작은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적인 시험도 있고 개인적인 시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가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강도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천국에 갔을까요? 예,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너 나랑 오늘 안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답입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이제 가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저하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얼마나 내가 창념하고 믿고 있느냐가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맞습니다. 다른 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 경험이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확신을 준다. 어떤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명확하게 명제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확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건 조건이 있네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주어진 환경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시고 그런데도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걸 허용하실 때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일을 아시는데도 허용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이 바뀌었어요. 1구역 있다가 2구역이 됐어요. 1조였다가 2조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섞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는 없죠. 바꿔주세요 원래대로. 저는 원래 그 사람들하고 친해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경험,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못 받아요. 근데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를 해 주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하나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혜가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지도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키가 크다 작다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키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근데 키는 큽니다. 하나님이 키도 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죠.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걸리면 추방당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딱 하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 의지해서 더 나아가라는 뜻이구나. 그런 의미죠. 키 크니까 집에 가. 이게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돌아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잘 됐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막 제사장들조차 막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막 커지는데 교회가 그냥 말 그대로 박살이 난 거예요.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 대적자들 사울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못 모이게 만들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으니까 다 숨어서 지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뺏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왜 나쁘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쁜 거예요. 나쁘면 무슨 일을 하죠? 부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아이고, 이제 교회도 못 모이고 어쩔 수 없네. 그냥 혼자 그냥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 죽으시고 뭐 끝났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쁜 거면 그렇게 되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상황처럼 변해요. 어려운 상황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나쁨은 달라요. 악한 게 다릅니다. 어려움은 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어려움이었고 예견된 거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그렇죠.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싫어하는데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어려움이 올 거란 뜻입니다. 고난이 올 거란 뜻이에요. 잘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그 대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악했던 사울을 사용해서 잔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토지를 잃고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숨어서 지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인정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고난을 주시고 교회를 찢어 흩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또 전하죠.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회는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같이 좋아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본분이 망각되고 연약해질 때, 수는 많은데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면서 다시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진짜 교회의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으셨어요.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으니까요. 사울이라는 악한 자가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토지를 뺏기게 하고 집도 뺏기게 했던 그걸 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행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걸 유혹하고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정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운전 잘했는데 뒤에서 욕을 해 갑자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욕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욕합니다. 대항을 하죠. 제가 나에게 먼저 나쁜 것을 했으니 나도 나쁜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능력도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관하신다. 어떤 나쁜 일이 있었든지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신다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범사란 말은 좋은 일, 나쁘게 보이는 일, 그 모든 일이에요. 반이 바뀌어서, 학생들이요, 반이 바뀌어서 좀 악독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독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인정해야죠. 안 그러면요, 휴학 갈 거예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세계를 하나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왕인 아버지 다윗을 아들이 쫓아내버린 거죠. 죽이려고 이제 가진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일어난 일 중에 아버지가, 다윗이 여러 이제 군대 장관들하고 군인들하고 도망을 가는데 누가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했어요.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윗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하나님이 시킨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시킨 것 같지 않거든요. 사무엘하 16장, 여기 누가 보면 접으시고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489쪽입니다. 489쪽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사무엘하 16장 5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다윗 왕이 이제 쫓겨가서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군대 장관도 있고 군대들이 있었으니까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므이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직 권력이 그대로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군대 장관이 아니 왜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주 왕에게 욕을 합니까? 내가 가서 그냥 단칼에 베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10절.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 내게 저주를 쏟으신 거다 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 욕을 하게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셨고 사람을 그래서 탓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결과를 부탁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당장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럼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실 여지가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아냈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참아냈고 훗날에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인정하면 좋은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더 나쁜 걸 주실 리는 없거든요. 반드시 주십니다. 한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이제 베트남에 있다가 왔는데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걸렸습니다. 뭐가요? 공안한테 걸렸다 이거예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자취집에 이제 자매님 집에 신방을 이제 다른 자매들하고 한국인 선교사 부부하고 집에 갔는데 그 자취집 주인이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대요. 원래 잘 안 부르는데 부르면 안 되는데 이제 개인 집에 가가지고 찬송을 크게 부르니까 주인이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공안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막 취조하고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교회 주소를 말하면 안 되는데 약한 베트남 성도가 교회 주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못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못 모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어디 가서 찬송한 건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서 모여야죠. 각자 흩어져서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면 되죠. 그래서 모였어요. 계속 모이다가 한 이제 5, 6개월 지나니까 그래도 잠잠해요. 그래서 다시 지금 교회당에 모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요. 교회당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데 뭐 코로나 시절도 그렇지만 그냥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근데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잖아요. 모이면 교회죠.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여기서 한국인 말씀 듣고 저기서는 현지인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말씀 듣고 그렇게 그냥 쭉 몇 개월 사는 겁니다. 그게 일상화가 된 곳들이 지금도 있어요. 인정해야지 모일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무섭다. 무서우니까 우리 모이지 맙시다. 하나님 거기서 못 모이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모이지 말라고 하신 뜻은 아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또 모이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계속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그 말씀 가지고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인정한다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내 무릎을 꿇고 내 고개를 숙인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부복하라 엎드리라라는 뜻이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생각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정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밑에 나는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배한다라는 의미 속에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집사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들이고 딸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제 애들도 있습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괜히 아빠 딸로 태어나가지고 목사 딸로 자라야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높은지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목사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집사님 누구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 높으신 분인데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게 하나님 경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는 걸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내가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향 주면 받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의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지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고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내 환경 어떤 걸 허락하시고 그럴 때 그냥 대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대강할 리가 없습니다. 인정하면 지도를 받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죠? 성도의 죽는 걸 하나님은 귀중히 보십니다. 굉장히 귀중히 보세요. 그 죽음의 형태가 굉장히 나쁠 수도 있거든요. 교통사고로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나빠요? 성도가 죽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죽음의 방법, 죽음의 시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신다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죽는 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보석처럼 여기셔요. 보석이요. 귀중히 여긴단 말이 보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석을 대충 다룰 수가 없잖아요. 성도의 삶을 귀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데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죽게 하셨을 리가 없거든요. 죽음의 형태가 어찌 됐었던, 참수형을 당했던, 십자가로 거꾸로 죽음을 당했던, 그런 형벌을 당했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어떤 죽음의 형태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아주 나쁘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성도 중에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아주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허용하셨거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그 스데반을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은 알려주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도하시는데 우리가 뭘 못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또한 교회를 인도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인도 분명히 하시거든요. 범사에 그 주님을 인정하신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지도받습니다.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온갖 보화가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인정하면, 범사의 를 인정하면 우리 각자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또 교회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사실 경배하려고 모였습니다. 그죠? 제가 말 잘하나 못하나 이 테스트 하려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 경배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4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7절과 8절 처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경배나 뭐 예배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경배, 예배, 그리고 여기 절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뭐 한자로 쓰니까 보통 이제 높은 분들한테는 한자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누가 죽었대가 아니라 작고하셨대, 뭐 타계하셨대, 자꾸 한자를 쓰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여기 앞에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이제 하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예수님께. 마귀가 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을 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절하다라는 말하고 8절에 경배하다는 말은 원래 같은 단어예요. 네. 원래 성경이 한글로 기록된 건 아니니까 원래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시다, 그 말은 절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합시다, 이 말도 예식을 갖춰서 예를 가지고 절합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배라는 건 1배, 2배, 3배 뭐 이런 절하다는 뜻이고 다른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경배는 뭐 존경하는 의미로 존경을 하면서 절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활을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우리 생활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럼 예배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대답을 못해요. 친구들? 아니, 어떤 분들은 대답을 못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쭉 이제 커왔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그래요. 경배가 뭐예요? 그럼 절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계속 절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절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 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 어려워왔어요.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께 절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부복하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되도록이면 땅에까지 머리를 내리고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 살아가라라는 게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쉽지요? 오늘부터 그러시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면 주님은 진짜 경배하고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제 예배한다라는 의미 안에 이제 절한다라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발에다가 입 맞춘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바알 선지자 쪽하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러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기를 실패했다고 느꼈죠. 그래서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고 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무릎 꿇는단 말이요. 경배에 절하려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 안 꿇고 절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입 안 벌리고 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셔요. 그런 말이잖아요. 무릎 꿇지 않으면 절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하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의 무릎이죠. 그걸 꿇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꿇는다라는 말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 시편 잠깐 보실게요. 시편 2절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라는 단어, 이게 경외하다라는 의미인데 두려워하니까 떠는 거예요. 경외하라라는 말도 되게 한자라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떤다라는 말, 무서우니까 떨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이면 지금부터 3000년 전 기록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아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말씀 중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다. 바알에게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뜻이고, 그 바알의 발에 입맞추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발에 입맞춘다는 뜻이에요. 이 대등한 상태에서는 볼에 입을 맞추거나 뭐 입에 입을 맞추잖아요. 사랑을 하니까. 그게 대등한 상태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높아서 대등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 경외의 그 행위가 있잖아요.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발에. 그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세가 그러하잖아요. 예배가 엎드렸다, 절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한 상태에서 사랑을 표시하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 부복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라라는 의미입니다. 경배하란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의 내용이요, 세상의 모든 관원들,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 왕들,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예수님은 크고 지혜롭고 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여자, 누가복음 7장에는 죄인인 여자가 있어요. 동네에 유명한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한 잔치에 초대받아서 거기 계시는데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갔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죠, 유향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머리에도 붓고 다리에도 붓고요. 그리고 다리에 입을 맞춥니다. 다리에 숙여서 계속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죠. 그러면서 그 다리에 입을 맞춰요. 발에다가.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배를 상상했을 때 예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진짜 예배의 겉모습은요,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조아리는 모습, 그게 예배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히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서 뒤쪽으로 갔어요. 뒤쪽으로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발에도 기름을 붓고, 눈물이 점점 흐르겠죠. 그 눈물이 흐르는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게 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 여자를 보아라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고통을 받으실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를 경배한 거예요. 그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르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그 발을 닦고 입 맞추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여인처럼 죄가 많은 분 아시셔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죄가 많으신데, 처음 봐도 죄가 많으신데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저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요, 죄가 엄청 많더라고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있잖아요. 무슨 질문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시 여러분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딱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셔서는 네가 여기 후포교회에 있는 다른 어떤 형제자매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그 형제님 잘 하시던데, 봉사도 잘 하시고. 저는 그렇지는 않죠. 베드로가 뭐가 있길래 도대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도 3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자신감이 넘친 사람인가? 실패를 3번이나 또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실패를 3번이나 했잖아요. 미끄러지기를 3번 밥먹으려 했으니 죄를 얼마나 크게 졌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또 자신만만해가지고 나 예수님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라는 말을 3번이나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인이라. 자기 죄를 알았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3번을 실패를 했잖아요. 모든 걸 다 해서 주님을 섬길 것처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했으니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제자들의 다 고백입니다.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또 알게 됐어요. 죄는 다 자기가 졌고 예수님 배반까지 했고 실패자고, 그러다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몰라요? 베드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10길 물속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죠. 사람은 잘 몰라요. 예수님 물고기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조절까지 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 청년 베드로의 속의 더러운 모습들을 모를까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모습을 모르실까요? 이제 완전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밖에 없는.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잖아요. 나타나셨어요. 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에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죄인의 모습이었거든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높다 막 그렇게 싸웠잖아요. 다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자기 처절한 실패, 죄 이런 게 완전히 드러나고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히 더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를 알게 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를 더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흘러다니는지를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똑같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유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니까요 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죄를 내가 알아요. 아무도 내 속을 모르고 내 마음속을, 내 머릿속을 모르잖아요.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할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죽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면 우리의 죄는 하루에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들이 하루에 예수님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악할 때, 가장 더러울 때, 인생 중에서도 그렇게 나쁜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그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랬듯이, 죄 있는 여자가 그랬듯이 우리 생활도 주님을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절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복종하는,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지켜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뜻을 행할 거다.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겁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7절, 8절이죠.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절하다, 아까 이렇게 마귀가 말한 절하다, 7절에 절하다, 8절에 경배하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경배하고 섬기는 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봉사하다가 경배하다라는 말로 같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다가 이제 절하는 형인데 사실 절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을 듣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야, 뭐 어머마 물 좀 떠와라. 그럼 물 떠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라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뜻이 있고 그분에게 봉사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누군가를 불러요. 왕이 부르잖아요. 누구 들라하라.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와가지고 왜 들라 하겠어요? 절 받으려고? 세뱃돈 주려고? 왜 들라 하겠어요? 시킬 게 있는 거예요.
들으라 하라 이 말은 뭐 시킬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할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절하다, 경배하다는 말하고 섬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한다. 경배는 그래서 섬기다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실제로 들라 하라 할 말이 있는 거죠. 뭐 시킬 게 있는 거예요. 뭘 하라 그러면 네 하면 돼요. 그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잠깐 아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니라. 그러니까 절한다 이거.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절이다. 절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예배란 말이 절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배란 말을 좀 앞에 정의를 보면 드리는 거라고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진짜 예배다. 영적 예배란 말은요, 가짜로 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란 영적인 존재에게 실제로 우리가 절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한다 그러는 게 우리가 뭐 고개를 진짜 숙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여인처럼, 죄인인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발에 입 맞추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이지 않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절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다. 그게 예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든 자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모든 자비지요.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자비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요, 구원하신 자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자비. 내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절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지옥 땔감이 돼야 되는 우리들을 그냥 무조건 건져내서 벌레나 구더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비입니다.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게 절하는 거다. 그리고 로마서의 6장부터 8장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교제에 붙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진짜 승리를 주셔요. 구원을 받게 하셔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당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교회당을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이겨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게 예배다. 그게 자비니까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님도 사용해서 누군가를 구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구하고, 나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돕게 만드시고 영적인 일을 하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자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죠?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선한 일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이제 거절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을 쫓아보내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 슬펐죠. 우리 동족들이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쭉 이야기를 해주셔요. 내가 지금은 쫓아내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섭리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정말 대단하구나. 바울이 생각할 수 없는 미래의 계획이 크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현재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이 위치, 이 교회당에 앉아있게 하신 걸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시거든요. 부르셨으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이 섭리를 이해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네요. 그래서 용서를 하잖아요. 섭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세도 섭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크게 실패해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 불러내시잖아요. 그렇게 그 온유한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섭리예요. 살면서 우리는 섭리를 경험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될 것 같고 실패된 것 같았는데 그게 도리어 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자비,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자기를 드리라. 그게 영적인 절이에요.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12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중간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예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분들이 몸까지 같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라는 말이 이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이 핑계대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주님이 그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여기 놓고 3명을 놓고 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됐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 여기 깨어있어라고 하셨어요. 근데 깨어있었어요? 잤어요? 잤잖아요. 예수님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도 못 깨어있더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죽음으로 이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도 못 깨어있느냐 너희들은? 죽을 것도 아니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니까 말씀하셨죠.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옆에서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마음과 몸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죽으실지 진짜 알고 있었다면 그 옆에서 잤을까요? 잤을 리가 없죠. 주님의 마음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 멈출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몸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 기도했던 그 경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경험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몸이라는 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맞거든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편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몸은 주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몸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기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몸으로 그거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 안 짓는 거죠. 일단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라 거룩한 거. 사람들이 지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혜를 구해야겠다고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지혜가 뭐죠? 그래서 구했더니 주시던가요? 전도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돈을 왕창 줘버려? 말씀 듣게 하려고? 그것도 지혜죠.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지혜는요, 성결함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많이 나오죠. 야고보 3장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지혜는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곳은요, 온갖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자꾸 막 나는 지혜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지혜를 뽐내는데,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을 위한 지혜예요. 말 그대로 세상적이고 마귀에서 온 지혜라 시기와 다툼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게 세상 지혜거든요. 이 교회 안에도 가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입니다. 성결하며 죄를 안 짓는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입에서도 거친 말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잊어버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집에서 욕하면 전도가 될까요? 남편이 화난다고 아내에게 욕해보고 얘들한테 욕해버리면 전도가 될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하라 그래요. 성결하라고 하신다고요. 첫째가 성결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전도하려면 화평한 사람이 돼야 돼요. 관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양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라는 게 막 뭔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주님의 주님이 주신 본분을 계속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선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그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거룩한 산 제사잖아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전도는 돼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제사라잖아요. 산 제사요. 살아있는 제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 드리는 게 쉬울까요? 산 제사 드리는 게 쉬울까요? 여기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죽은 제사가 훨씬 쉽죠. 죽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끌고 가면 되잖아요. 드리면 되잖아요. 산 제사는 드리기 힘듭니다. 산 제사를 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동물을 호랑이를 드리든 뭔가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드리려면 얘를 잠재워야 돼요. 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사로 드려질 리가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염소를 드리려고 그래요. 염소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요. 염소를 살아있는 채로 함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양이 돼야 돼, 양이요. 산 제사는 양이 되지 않으면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음대로 가는 거.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가 양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양의 특징은 아주 특이합니다. 털 깎는 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죠?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해요. 어떻게 양에게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산제사로 드려지라고 양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닮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양처럼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성경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양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그 양으로 가라 이거예요. 털 꺾는 다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곳에 그런 그렇게 죽으려고 끌려가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살라. 그게 산제사입니다. 내 객기를 부려서 그게 제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은 주님께 제사로 드려질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제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제사는 양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게 된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순순히 가게 된다. 그 산제사예요. 산제사가 힘들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성격을 죽이고 자기 악한 것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예배는 말 그대로 절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데 나는 다른 쪽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일상의 모든 생활도 예배며 교회 당에서 하는 것도 다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경배는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우주가 내 궁전이고 이 지구가 내 발등상인데 내가 거할 처소를 네가 어떻게 짓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할 만한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온 곳에 거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교회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죠. 교회당에서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분 다 착해 보이시네요. 정말입니다. 악해 보이는 분이 아무도 계시죠. 근데 집에 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가가하고 방문해 볼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배 들으십시오. 항상.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이 그리심 산이라는 곳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장소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절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태도로 계속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집에 가도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께 굴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아내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 아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어느 곳에든지 나는 있으며 그래서 내게 절하는 마음으로 그 태도로 살아가. 이게 예배예요. 교회가 겉으로 교회가 많이 화려해지고 좋아집니다. 근데 대신에 진짜 예배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경배는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남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주님이 그 집에 같이 살고 계셔요. 아시죠? 그 명령하신 주님이 거기 살고 계시고 나는 경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유효합니다. 집에 가면 그 명령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집에도 그 주님께서 계셔서 그 명령을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라면 버려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 버려달라면 좀 버려주셔요.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걸 못하셔요. 죽도록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뭘 안 주시겠어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분이 무슨 쓰레기를 안 버리셔요? 해달라면 해드려야지. 반대로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종이라고 하니까 자꾸 막 무조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남편의 결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머리로서 믿어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보통 남편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내가 끝까지 따를 겁니다. 결정한 대로 하시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경배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또 누군가 가족들의 삶을 주관하고 보고 계셔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가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나에게 복종해라, 내게 공경해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 많습니다. 실패한 부모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줬는데 좋은 걸 할 수 없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존중을 받지 않으면 될까요? 그건 부모가 하는 명령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부모의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아비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비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요. 그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잘 말을 안 들어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생활도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가정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각자가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입에 그 발에 입 맞추고 살아가는 게 경배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돼가고 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돼가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예는요, 경배입니다. 우리 시대 제일 없어지는 게 또 경배입니다. 우리 후폭교회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주님의 귀한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